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말이 씨가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일대와 미시간 의대를 졸업하고 만 33세의 나이에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소아신경외과 과장이 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이름 아시죠? 벤 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1987년도에 독일로 날아가서 그 두개골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하는데 이 샴 쌍둥이의 이 머리 부분을 분리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벤 칼슨에게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13살에 아버지와 결혼하셔서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외에도 아내가 또 있고 가정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어머니는 두 형제를 데리고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힘겹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나라에서 받는 이 빈곤 수당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 어머니는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파출부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빈곤 수당을 계속 받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엔 그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부서져도 자기가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정신으로 그렇게 가난하지만 힘든 가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벤 칼슨이 어릴 적 별명은 더미, 멍청이였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자기 자신도 포기했지만 단 한 명 어머니만큼은 벤 칼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꼴찌 않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똑똑한 아이야. 넌 할 수 있다. 너의 총명함을 잘 사용하기 바란다. 벤, 내가 하려고만 하면
넌 어떤 인물이든 될 수 있어. 라며 축복과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의 상황은 더미, 멍청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의 장래를 보면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형제는 맨날 하는 것이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잣집에서 파출부의를 하면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집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항상 집이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들이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벤의 어머니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매일 TV 보는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TV는 2%만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도서관에 가면 책이 널려있고 다 공짜니 매주 2권을 골라서 읽고 독후감을 쓰도록 해라. 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밖에 나가 놀고 싶어도 학교 숙제를 마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소냐 칼슨은 정작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숙제를 받아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갑자기 맨날 보던 TV를 안 보게 되고 책을 빌려서 읽고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책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골라 읽는 벤 칼슨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검정색에 반짝이는 이 돌멩이 하나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 암석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검고 유리처럼 반짝이는 이 암석, 똑똑한 애들이 좀 손 좀 들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도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벤 칼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 자기도 놀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들도 놀랬고 선생님도 놀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손을 들어서 대답해 본 적이 없는 칼슨이 지금 손을 들고 있으니 깜짝 놀란 것이었습니다. 그래, 벤, 한번 말해볼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벤이 말합니다. 그것은 흑요석입니다. obsidian입니다. obsidian, 흑요석.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은 이 암석의 이름을 아는 벤 칼슨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벤, 이 암석이 어떤 암석인지 조금 더 말해줄 수 있겠어? 벤이 설명합니다. 흑요석은 화산 분출 후에 형성되는데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물을 만나면 급속하게 냉각이 일어나면서 원소들이 결합하고 공기가 빠져나가고 표면이 유리화가 되면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아이들도 깜짝 놀라고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은 저 벤이 도무지 어떤 희한한 이야기를 할지 기대하면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교수님 같은 박사님 같은 대답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 그날 매주 독서를 해오다가 지지락 지식이 쌓였던 이 벤 칼슨이 그 멍청이라고 놀림받았던 그의 입이 줄줄줄줄 지지락 지식에 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원래 멍청이가 아니었구나. 그때 벤이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 과목에 대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이후 벤은
시간이 5분만 생겨도 책을 펴고 읽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버스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자기 전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1년 반 뒤에 전교 꼴등이 종교 1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뇌는 엄마 말씀대로 꼴찌할 때나 1등할 때나 항상 똑같았다. 하지만 나의 사고방식만큼은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선한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을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말로써 뿌리는 씨앗들이 자라나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과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론은 하버드대 사회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머튼이 1960년대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발표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무엇이냐 했더니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의 믿음이나 기대가 그것이 옳은 것이든 틀린 것이든 어떤 상황이나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믿게 되면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의처증이 있거나 의부증이 있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깨질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면 실제로는 외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엔 배우자가 질려버려서 진짜 외도를 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깨지는 일이 실제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에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4분의 1가량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른 증세도 있지만 불면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자신은 오늘 밤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잘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락없이 오늘 밤엔 꼭 잠을 자야 돼 하다가 고통스럽게 날을 샌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충고합니다. 오늘 밤에도 못 잘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엔 반드시 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버리십시오. 잠 하루 이틀 안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들이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은 씨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사회과학 그리고 심리학 분야를 통해서 상당 부분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신이 믿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여서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싹 멸절시켜 버리시고 새롭게 말 잘 듣고 강한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배반하고 미워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완주시킬 힘이 없어서 중간에서 다 죽이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조상대도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와서 어기시면 약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을 몰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전멸하지 않으시기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종 모세의 중보 기도를 봐서라도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 하지만 너희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신 그리고 반역에 대한 너희 죄의 책임만큼은 끝까지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온 세상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내 영광으로 맹세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말씀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호함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충족적 예언이 예외 없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증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이 씨가 된다는 한국 속담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진술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눈앞에 놓인 거대한 적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에 그래서 썩은 말들을 내뱉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내가 뿌려낸 썩은 말 그대로 썩은 열매, 생명 없는 열매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 행해주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처럼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긍정의 말,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과 생각의 씨앗들을 마구 뿌려댔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들은 죽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29절 상반절 이렇게 진술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불평과 불신앙의 씨앗을 뿌린 기성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약속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말을 뿌리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여 썩은 씨앗들을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축복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축복권을 박탈해버리셨습니다. 3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말은 시가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과 자녀들의 안전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약속의 땅을 거부하면서 말했습니다. 3절 하반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라는 불신앙과 겁쟁이의 말을 뿌려댔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없는 어린 자녀들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도록 남기시지는 않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위대하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은 40년간 광야 방황을 결정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싫어하잖아.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끝까지 용서해도 끝까지 반복하고 뉘우치지 않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나는 끝까지 죄값을 물도록 할 거야. 라고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대가만큼은 반드시 잊지 않고 치르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물건을 빌려서 쓰다가 비싼 물건인데 망가뜨려서 못 쓰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말로만 때우면 그 500불짜리 1000불짜리 기계나 물건이 새롭게 멀쩡하게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상대방의 속상한 마음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회복은 그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주든지 적어도 아니면 새 물건 똑같은 것을 사서 돌려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해. 이것 받고 용서하고 마음 좀 풀어.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맞죠?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손상시키고선 미안해. 됐지? 끝. 이렇게 하는 것은 용서 아닙니다. 회개 아닙니다. 뉘우침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지만 모든 용서와 회개와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우리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은 누군가는 지불해야지만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 믿음의 말,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판결과 맹세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 또 불평과 원망과 대적을 퍼뜨린 열 정탐꾼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열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질병, 전염병이 생기면서 재앙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자라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누나에게 수십 번 말씀하시면서 말이 씨가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실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0년대 말 저희 가정은 인천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인천시에서 살고 있었을 때 마침 인천대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캠퍼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다니시던 어느 여 집사님께서 그 캠퍼스 건물 짓는 그 건물 공사 현장에서 인부로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집사님께서는 매번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일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죽겠어, 그렇게 맨날 죽겠다는 말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 자식들은 공부를 시킬 거야 라는 굳은 의지로 계속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말, 일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내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 거야 라는 두 가지 말을 항상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 여집사님께서 공사 현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셔서 발을 헛디드셔서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뇌가 깨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무서운지 아시겠죠? 다행인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정말 버릇처럼 말했던 것, 내가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 거야, 그 말씀 그대로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말이 씨가 되는 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도 인천에 살 때 같은 교회에 있었던 나이가 지긋하신 노 부부, 권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에게 있는 두 며느리 중에서 하나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하나는 너무나도 미련하니 우리는 그 며느리 밑에서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겠구려. 여보,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을 자기끼리도 둘이서도 그렇게 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서 푸념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말에 씨를 뿌렸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날 한시에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장례 예배에 관을 2개를 놓고 2명의 고인을 놓고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 씨가 되는 권세가 있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승리가 되고 약속의 말, 비전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말은 씨가 되어서 자라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 좋은 것들도 많지만 나쁜 것들만 보며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축복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저주와 멸망의 자녀로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너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된다.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있는 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단다. 말한 그대로 된다. 정말 말이 씨가 되니 너는 그 열매 맺을 선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가려서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저와 저희 누나에게 여러 번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과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하고 옳고 승리와 생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말, 패배의 말, 죽음의 말을 계속해서 부지 중에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렇게 썩은 것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은 씨가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불평불만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씨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은 반드시 씨가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며 우리가 내뱉는 입술의 씨앗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인지 이 땅을 고통과 가시밭길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쏟아내는 씨앗이 우리의 내일의 삶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아멘.